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5번째 이야기,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는 결혼은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그림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오늘 5번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안에도 선택이 여러가지 선택이 있었겠지만 결혼이라는 인생의 가장 큰 선택 중에 하나인데, 그것을 통해서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고 어떤 상황이 각자마다 다 다르잖아요. 근데 저에게 있었던 이 결혼이라는 선택이 하나님의 말씀을 동행하는, 적나라하게 그 말씀의 은혜가 제 삶에 완전히 풀어지고 그 은혜로 덮어주고,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신명막측한 돌보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안에도 그러한 일들이 함께 일어나길 원하고, 그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높여드리고 인정하고 또 증거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삶의 여정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의 메시지는 결혼은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도 이렇게 저번 시간처럼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풀어볼게요.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51장 3절 말씀, 쉬운 성경에 나온 말씀이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한다. 그 폐허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푼다. 그 광야를 에덴 동산처럼 만들고 그 황무지를 나 여호와의 동산처럼 만든다. 거기에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할 것이며 감사와 노랫소리가 가득할 것이다. 아멘. 여기 이 이후로는 조금이 아니라 많이 사연이 좀 길어요. 이 말씀에 대한 사연이. 그래서 또 그대로 읽어드리고 또 제 삶을 간증과 이야기로 풀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의 권능과 사랑이 이 말씀에 그냥 그대로 잘 흘러가길 원하고요. 말씀의 그 깊이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구석구석 터치하기를 원하시는지, 돌보시기를 원하시는지 경험하길 원합니다. 읽어드릴게요. 이 말씀은 사연이 길다. 내 나이 30에 남편이 급작스럽게 천국으로 갔다. 그때 2살배기 아들과 태어난 지 21일밖에 안 된 딸을 놓고 하늘나라로 갔다. 이 사건이 일어나기 몇 년 전에 성령의 감동으로 나를 향한 예언이 흘러나왔는데, 남편이 일찍 세상을 뜰 것 같다는 말이 은연중에 선포되었었다. 오전 11시쯤 119에서 남편의 이름을 호명하며 배우자가 맞는지 연락이 온 상황이었다. 공사장 사고였다.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마음에는 강한 평안함이 붙잡고 있었다. 마음 깊은 곳에선 선하신 하나님, 이라는 고백이 터지고 있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성령께서 강하게 내 마음을 지켜주고 계셨음을 고백하며 감사드린다. 급하게 교회 리더분들에게 연락을 취하고 친정엄마께 연락하는데, 그날은 딸내미 몸조리를 끝내놓고 집으로 가시는 날이었다.
충격을 어떻게 하면 덜 받게 할까 하는 마음에 차분하게 전하고 갓난쟁이 딸을 맡겨놓고 병원으로 갔다. 목사님은 교회 몇몇 청년들과 외국에 아우리치를 나간 터라 교회 중직자분들과 사고 수습과 합의, 장례 문제들을 의논해야 했다. 내가 정신줄을 놓으면 안 되었기에 충격받은 머리와 마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선하심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너무나 태연하게 일 처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의 죽음을 기다려온 사람처럼 본 분들도 있었다. 오해라는 걸 안다. 정신없이 사고를 수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교회의 많은 지체들과 리더들 덕분에 장례와 합의를 치렀다. 그 이후에 사고 후유증 같은 정신적 충격을 받고 있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으며 금방이라도 일 나갔던 사람이 문 열고 들어올 것 같은 느낌들. 어린 딸 한 번 안겨주지 못한 미안함. 첫째 아들은 너무 어렸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고 아빠를 찾다가 금방 어느새 아빠라는 존재를 잊어버리고 있었다. 딸이 막 걸음마를 시작할 때쯤 어린이집을 찾기 시작했다. 생계 유지를 위해 내 형편에 맞는 일을 찾아야 했고 그리 쉽게 일자리를 찾지 못했다. 세상 살 걱정에 마음을 뺏길 때 사단 마귀는 그 틈을 타 내 인생의 죄악을 끌고 들어왔다. 내 의지로는 결코 끊을 수 없어 예수님께 부르짖으며 죄악으로부터 벗어나려 힘쓰고 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해 주셨다. 다시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아갈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적절한 직장을 주셨고 어린 두 자녀를 기르며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으로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정욕과 싸워야 하는 순간들이 하루에도 수십 번 공격해왔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주님께 이 정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아뢰며 재혼을 생각하게 되었다. 남편 떠나보낸 지 얼마나 지났냐는 많은 공격이 있을 거라는 것도 알고 어린 자식들을 품어줄 사람이 있을까? 라는 염려도 있었다. 죄가 문 밖에 항상 머리를 조아리며 있는 것 같았다. 내 영이 육체 밖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며 하루에도 수십 번 하늘나라로 가고 싶었다. 죄책감, 수치심, 우울증, 낙심, 실패자 이러한 감정들만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예수님을 믿는데도 정욕적 본능은 왜 사라지지 않는지 너무나 괴로웠다. 자녀들에게 저주의 문을 여는 건 아닐까? 당장 생계도 문제였지만 육체의 정욕을 다스리는 것이 내 삶의 큰 시험이었다. 재혼은 기도 제목으로 바뀌었고 실수를 책임져야 할 것 같아 지금의 남편과 결혼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때 당시 남편은 갓 예수 믿은 성도였고 이혼남이었다. 평판도 직업도 무엇 하나 내세울 것 없는 초라한 사람이었지만 예수 믿는 것 한 가지만 보고 결심한 것이다. 목사님의 권면이 있었지만 내 귀엔 들리지 않았다. 결혼식 날짜가 잡히고 두려웠다. 남편 쪽 자녀도 둘이 있었고 나에게도 어린 자녀들이 둘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시작이 자녀 4명의 우리 둘, 6 식구에서 출발해야 했다. 새로운 사람과 자녀 넷을 책임져야 했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큰 바위덩어리를 메고 가야 하는 것 같았다. 현실을 직시하니 도망치고 싶었다. 며칠간 연락도 두절하고 집에도 안 들어가고 벗어나려 해보았다. 어린 자식들이 징징거리며 집에 언제 들어가냐고 하는데 돌덩이 같은 마음과 등에 메고 현실 세계로 들어갔다.
정말 한숨밖에 안 나왔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어느 날 교회의 습관처럼 기도하러 갈 때 성령님께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으니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권능이고 힘이고 생명이니 하나님의 말씀이면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는 마음의 기도를 드리며 예배당으로 가 늘 앉던 자리에 앉아 찬양과 기도의 시간을 보낼 때 이사야 51장 3절 말씀이라는 감동의 소리와 메시지가 보였다. 즉시 성경을 찾아본 말씀이 처음에 선포한 말씀이다. 그때 태어난 딸이 지금 19세가 됐다. 그 위에 오빠는 어엿한 군인이 되어 최전방을 지키는 청년이 되었고 큰딸은 시집가서 가정을 이루었고 큰아들 장남은 하나님께로부터 자유의지를 훈련받고 있다. 남편과 나 사이에 연결해주는 막내 아들이 중1이 되어 속을 엄청 썩게 하고 있다. 이 또한 지나가는 광야길이라 이 글을 쓰는 오늘도 막내의 울음을 닦아주며 도닥여주고 있다. 본인의 의사로 다니는 유도를 안 가겠다는 이유, 부당하게 자기에만 벌을 주는 기합 때문이라는데 자기의 책임은 불성실하게 하며 불평하고 있다. 내 삶에 닥치는 험난한 고통들이 하나님의 위로와 자비를 경험하고 소망을 하나님께 둘 수밖에 없는 오도가도 하지 못하는 상황들, 숱한 광야의 메마름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촉촉하게 내 목을 적셔주는 생수의 임재를 경험하게 했다. 이 말씀의 위대함은 광야를 에덴 동산같이, 황폐한 성읍을 여호와의 동산같이 하나님이 거닐고 함께 하시는 임재의 영역이었다는 것을 어느 순간 깨닫게 해 주셨는데 주체할 수 없는 감사와 눈물이 터졌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수치심이 끝도 없이 다가올 때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매번 선포하며 눈물로 기도를 적셨다.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지만 본질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고 같은 문제만 무한 반복되었다. 다람쥐가 쳇바퀴를 그저 돌듯이 해결보지 못하는 깊은 저주의 뿌리들이 너무 많았다. 재정, 불안한 감정들, 불의한 태도들, 건강의 위태로움, 정신적 고통, 남편과 자녀들과의 관계, 5자녀 모두 한 몫을 담당하게 하며 참 고단하게 했다. 아직 마침내가 도착하진 않았다. 엄청난 연단의 시간들을 거치고 나의 죄악을 삶으로 갚으며 가슴치며 마음의 고통을 감사함으로 견뎌내야 했던 시간들, 그 끝엔 살아계시고 만물을 조성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의 동산처럼 에덴 동산같이 함께 하시는 임재와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와 창화하는 소리로 채워주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도 눈물로 기도의 씨앗을 뿌린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잠언 18장 22절 말씀.
남편이 문제를 일으킬 때마다 하나님께 은총을 받은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선포는 은총받은 사람이라 하시니 믿는 수밖에 달리 뚫고 나갈 길이 없음을 고백한다. 아내들이여, 아내의 위대함이 나타나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여호와를 찬양하자. 아멘. 여기까지는 저의 삶의 이야기를 간증처럼 풀어보았고요. 눈물이 나네요. 읽으면서도 지나왔던 여정길이 생각이 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고 그 은혜가 너무 신명막측해서 절망의 순간도 어찌 그리 저를 지켜주셨는지 돌이켜보면 다 모든 것이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이 이야기를 바탕으로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정복하기라는 내용을 가지고 함께 예수 이름으로 우리 정복해봐요. 읽어드릴게요. 오늘 잠언 18장 22절 말씀을 예수 이름으로 의지하고 또 붙잡습니다. 남편을 선택하는 과정에선 하나님의 생각보단 제 생각이 앞섰다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제 선택은 올바르지 못했을지라도 제가 믿는 하나님은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고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하시며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해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믿게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랜 세월 동안 주님의 깊으신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올바른 순종을 하지 못하였음을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하시고 씻겨 주옵소서. 이 시간 나와 같이 정욕을 자신의 의지로 깨뜨리지 못한 분들이 올바른 선택을 못하였을지라도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되는 선택이 아닌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는 사건과 선택이 될 수 있음을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죄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감동으로 이끄시고 공의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건과 문제가 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의 연약한 정욕을 제거하시고 도말하셨음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보혈의 피를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의 영과 혼과 육과 마음과 생각 그리고 관절과 골수까지 뿌리며 정결케 됐음을 선포하노라. 남편과의 관계, 자녀들과의 관계, 재정 상태를 묻고 있는 악한 영, 그리고 무엇보다도 환난의 때에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거룩하신 자비로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악한 사단 마귀를 예수 이름으로 결박하고 예수 피로 파쇄하노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을 더 붙잡기로 예수 이름을 의지하고 선포하노라. 우리는 반드시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임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우리 주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놀라우신 주님이 내 삶에 반전을 갖고 오실 것을 믿습니다. 선하신 주님이 우리의 아바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고백과 기도 위에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며 영원히 보호합니다. 성령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광야길을 함께 걸어주시고 황폐한 성읍에 무너진 곳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보수하시고 수축하여 주시는 존귀하시고 영화로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올려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이야기를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삶의 이야기가 많은 분들에게도 도전이 되어지고 살아갈 힘이 되어지고 방향이 되어지고 저에게 임재하신 그 위로와 자비와 긍휼을 여러분들의 삶에도 동일하게 허락하여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드립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어떤 일들을 더 펼쳐 가실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하루하루 이렇게 매주마다 주시는 감동의 메시지, 그리고 삶에 걸어왔던 많은 여정들 속에 기억나게 하시는 여러 가지 사건들, 그리고 말씀의 존귀함들, 이런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드리고 이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메시지가 길어서 여기까지만 준비하려고 했는데요. 다음 주에 하려고 했지만 오늘 그냥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제가 전도지를 이렇게 저저번 주에 전도지를 만들어서 주차된 차에 이렇게 세팅된 뭐 이렇게 전도지 있잖아요. 이렇게 문고리에다가 차 문고리에다가 꽂아 놓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가가호, 제가 계단 청소 일을 한다고 했잖아요. 가가호호 들어갈 수 있는 아파트 빌라 이런 데가 많아서 문고리에 걸어 놓기도 하고 이렇게 전도지를 활용을 하는데, 이렇게 참 요즘은 물티슈가 뭐 20장 10장짜리 이렇게 많이 잘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20장짜리를 준비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10장짜리는 너무 뭐라고 해야 되나, 가벼워 보여요. 그래서 조금 더 두툼한 걸 20장짜리를 많이 이제 사서 구매를 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기존에 우리 전도지 많이 이제 있잖아요. 제가 토산교회 다녀요. 제주도 저 시골 교회인데, 그게 이제 비치된 것을 가지고 이렇게 나름대로의 것을 이 종이를 활용하면서 저에게 주신 메시지를 이렇게 또 따로 붙여서 해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더 탁월한 아이디어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진짜 막 없는 자원, 있는 자원 다 끄집어내서 이제 행했기 때문에 자원이 풍부한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창조적인 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있는 그 달란트를 묵혀두지 마시고 어떻게든 예수님을 전하는 도구로 하나님 사용해 달라고 기도를 하시면서 그렇게 이제 지혜를 구하고 실제적으로 삶에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문구는 코로나 터졌을 때 2019년 12월 달에 코로나가 막 터졌잖아요. 그 다음에 19년 20년도에 아주 본격적으로 터졌을 때에 새롭게 하소서라는 CBS 프로그램에 윤치영 목사님이라고 중국에 나가서 사역을 아주 활발하게 했던 목사님이 계셔요. 근데 그분이 이제 우리 교회에 초청이 돼서 간증 집회를 좀 했었는데, 그때 이제 간증 집회 끝나고 윤치영 목사님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알고, 그분이 고백했고 그분이 선포한 예수님, 그리고 그분이 그 선교 사역지에서 중국이라는 나라의 사역지에서 활동하면서 어떤 일들을 더 많이 했을까 궁금해서 유튜브 찾아봤을 때 새롭게 하소서에 이제 나와서 1시간 반 좀 되는 긴 간증을 하고 이제
인터뷰를 하시는 장면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안에 이야기를 하다가 코로나는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있다. 스치면서 나가는 멘트였는데 저에겐 굉장히 그게 이제 가슴에 박히는 메시지로 왔는데, 왜냐하면 그때도 지금도 그러하지만 어떻게 하면 내 삶에 예수님을 전하는 아이디어, 창조적인 생각, 그리고 이야기, 이런 것들을 내 삶에서 전파해 볼까, 이것이 저의 생각의 중심이고 마음의 중심이었는데, 그 말씀이 제 마음으로 확 꽂혔어요. 그래서 코로나? 이런 생각이 탁 들더라고요. 그래, 코로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 복음의 메시지가 있어. 예수님을 전파해야 되는 도구로 쓸 수 있어. 이런 생각이 딱 들면서 그 다음날 이제 교회 가서 항상 기도하는 시간에 또 이제 가서 그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나 나름대로의 신앙 서적도 읽고, 나름대로의 그 영성 훈련을, 개인적인 훈련을, 훈련이라기보다는 그냥 하나님과 더 어떻게 하면 친해볼까, 친밀해져 볼까, 이제 그런 생각으로 이제 자리에 항상 앉았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그랬고, 근데 딱 그때 앉는 순간 말씀과 이 메시지가 그냥 앉은 자리에서 쓱쓱쓱 쓰게 하셨는데, 정말 내 것이 아닌 성령 하나님이 주신 감동의 메시지라는 것이 이제 확신이 좀 들었고, 그러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이제 공유를 하면서 이제 공유도 하고, 진짜 전도지에 꽂아서 아까 이렇게 얘기했듯이, 이렇게 소개했듯이 이렇게 전도지를 만들어서 가가호호 꽂아보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물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추수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저는 뿌리는 역할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뿌림이 게으르지 아니하고 시시때때로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을 묵히지 아니하고, 한 달란트지만 그것을 땅에 묻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어떻게 하면 복음으로 예수님을 전파할까, 이것을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들여보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이거는 저의 그때 썼던, 활용했던 말씀과 그리고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의 도움이 될런지 모르겠지만 삶에 이런 아이디어가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적용해 보시라고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필요하시다면 이 말하는 거 그대로 타이핑 하셔서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동의하신다면,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동의가 안 되어질 수 있는 분들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속에 백신이라는 단어도 쓰고 코로나라는 단어도 쓰기 때문에 코로나와 백신을 인해서 상처받은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군가는 돌아가셨을 거고 백신의 후유증을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향해서 쓴 내용이 아니라는 거 염두에 두시고요.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듣기 쉬운 용어와 이야기로 그 이야기로 예수님을 전파해 보려고 애쓴 저 개인적인 노력입니다. 그런 백신과 코로나로 인해서 혹시나 상처 입고 힘겨운 어떤 과정 속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를 바르며 그들의 모든 아픔과 괴로움과 그리고 질병과 후유증으로부터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제거되고 흡수되고 도말되어져서 깨끗이 되었음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며 축복합니다. 이것도 그냥 읽어드릴게요. 이거 같은 내용이고요. 이렇게 해서 같은 내용이지만 이렇게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쉬운 성경. 그러나 누구든지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들,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코로나19를 이해할 때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균입니다. 언제 어느 때 어느 상황에 노출될지 모르고 감염이 된 것조차 며칠이 지나서야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백신이 만들어진 후엔 코로나19에 대한 자유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무너진 사회적 관계들이 회복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는 마음의 법인데 마음은 보이지 않는 것처럼 죄는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죄는 이미 노출된 세균이 열을 내고 호흡곤란을 일으키는 것처럼 결과로 보이는 현상입니다. 코로나19의 백신과 치료제가 필수적인 것처럼 죄에도 반드시 필요한 죄의 값인 피가 있어야 합니다. 그 피는 거룩하고 죄가 없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의 죄인들을 위해 하늘의 백신을 갖고 우리를 위해 내려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외에는 죄의 값을 치를 길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죄에 대한 저주 대신 축복을 받는 것과 동일합니다. 이 예수님을 통해 무너진 축복의 관계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는 관계 회복을 시작해 보세요. 죄 씻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선택은 인간의 자유의지로 맡기셨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셔서 기다리고 계세요. 이렇게 해서 기존에 만들어진 수많은 전도지들이 있잖아요. 그런 내용을 여기다 이렇게 붙이고, 이건 또 다른 내용인데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전파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아이디어를, 하나님은 참 다양한 아이디어를 갖고 계시잖아요. 저에게만 주시는 것도 아니고 많은 분들에게 진짜 가지각색의 아이디어를 저는 주신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 보잘것없는 먼지 한 톨 같은 그런 아이디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리고 그것을 쓰임받기를 원하는 자에게 아낌없는 지혜도 주시고 아낌없는 자원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에 필요한 많은 갖가지 성령의 은사도 부어주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를 정말 훌륭하게 이기는 자의 삶, 견디는 자의 삶, 그리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바라보는 그런 삶, 천국을 바라보는 삶의 가장 공격적인 삶은 전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도의 열매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요. 우리 교회만 데려가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나에게 지금 주어진 환경에서 하나님 나라에는 큰 그림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교회가 존재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당장 내 교회로 데려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함께 자매로서 형제로서 들어가는 그런 그림을 그리시면서 한 사람을 만날 적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생각하시고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같이 풍성한 하나님의 그 열매를 볼 것을 기대하고 한 사람을 만날 적마다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역시나 그 열매의 풍성함은 아직 맛보지 못했어요. 그런 초자연적인 기름 부으심이 아직 저에게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것은 이 마지막 때에 아직도 생명을 부지하게 하시고 추수하는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는 추수의 일꾼으로 또 추수의 열매를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보는 그런 삶을 저에게 누리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실상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저는 이렇게 하나의 씨앗을 아낌없이 뿌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소망의 하나님, 기쁨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 가운데 위로하시는 하나님, 폐허 속에서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광야의 에덴 동산처럼 만드시고 황무지를 여호와의 동산처럼 만드시고 거기에 기쁨과 즐거움과
그리고 감사한 소리와 노랫소리가 가득하게 채워주실 그 하나님을 선포하며 노래하며 인정하며 그리고 섬기며 사랑하며 믿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귀한 메시지 한 주 한 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에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삶에도 그 채움의 역사가 날마다 풍성하길 소망하며 오늘도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마무리합니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